그 17년 전에 시간이 참 금방 갔어요. 성정동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 성정동 주민센터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에요. 지금도 지나가다 보면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다른 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17년 전에 교회를 창립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주변에 교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교회를 우리 지면서 교회들이 참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이 주변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나 교회를 보기는 너무 쉬워요. 그죠? 그러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한국도 그렇고요. 교회의 위기라는 말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는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그때 당시 제가 교회 여기 개척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할 때에 많은 교회들이 막 같이 세워지고 그렇게 했는데 글쎄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교회들이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졌을까요? 단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어렵습니까요? 그건 아닙니다. 교회의 성도가 떠나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요. 교회의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는 하나의 신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이성 그리고 인간의 합리주의. 이것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신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노력하면 안 될 일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들은 메시지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처음으로 준 메시지가 뭐였냐면 너가 스스로 네 인생의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을 한 거거든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같이 된단 말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산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네 삶의 운명을 네가 개척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그게 처음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메시지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와, 내가 내 운명을 더 이상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바로 이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스스로 선악을 구분하면서 살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이 세상의 모든 걸 네가 다 판단하는 대로 다 옳고 그름을 다 할 수 있어. 그 말이 이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운명의 주인이 됩니까? 또 내가 모든 걸 옳고 그름을 다 판단합니까? 그게 판단 잘 못하니까 시행착오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속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기꾼에 속고 사랑에 속고 돈에 속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속는 거라. 왜? 제가 판단 못해요. 사업하는 분들 다 반드시 잘 될 줄 알고 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걱정 많이 하잖아요. 본인이 다 판단하면 잘할 것 같은데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뭐를 분별하고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그게 매력적이긴 하나 그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돌처럼 고정화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변화 가능한 존재들이에요.
환경도 그렇고요.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직장 생활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염소를 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시골에 가서 염소를 많이 이제 자기가 막 퇴직금 다 모아서 샀대요. 근데 그 해 막 비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염소에 다 감기 걸렸어요. 근데 염소가 감기 걸리면 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분들이 감기 걸리면 대부분이 폐사한대요. 염소가 그냥 자기는 막 굉장히 성실하게 막 했는데 이게 자기 생각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비가 많이 오는 걸 어떻게 이걸 막습니까? 그 해 계속 비가 막 그냥 구질구질하게 내려가지고 염소들이 다 감기 걸려서 거의 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돈 들여서 했던 염소 농사를 다 망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 염소가 이게 환경 기후 탓을 너무 많이 받는구나. 내가 좀 잘 덜 받는 소를 해야지. 그 소를 몇 마리 사가지고 또 시작을 했어요. 그 해 또 막 광우병이 막 소가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또 망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이건 또 알아보니까 이번엔 닭을 하면 되겠다. 닭을 했는데 조류독감으로 싹 망했어요. 그분 얘기가 뭐냐면요. 재앙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대요. 그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재앙을 몰고 다니는 사나이라고. 어쩌면 내가 하는 것마다 불행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 자신의 노력과는 상관없는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운명을 내가 주장 못합니다. 그리고 내 판단이 반드시 옳다라고 하는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두 번째 우리에게 준 유혹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6장에 있는 네피림이라는 겁니다. 네피림이란 말이 나팔이란 단어에서 왔는데 나팔이란 말이 떨어진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네피림 이런 말은 사단이란 단어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한 거죠. 근데 그 네피림이 우리가 왜 네피림이냐? 사단에게 떨어진 자에게 장악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냐면요. 사단이 준 메시지인데 물질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모든 인간이 육체가 됨이라 이런 단어가 나와요. 육체가. 육신적인 거. 그러니까 돈 벌면 다 돼. 모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 돈 벌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실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돈 번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돈 진짜 많이 번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돈 벌면 정말 행복합니까? 라고. 어느 정도 불편함은 없어지는데 거기에 비례한 많은 고민은 또 거기에서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 물질 때문에 오늘날의 모든 분쟁은 원인이 뭐예요? 오늘날 모든 분쟁의 원인은 대부분 내가 볼 땐 99%가 돈 때문이에요. 형제간의 싸움, 살인사건 다 돈 때문에 일어나요. 그래서 돈 없는 집이 형제간의 우애가 좋아요. 실제로 돈이 별로 없어야 형제간의 우애 좋습니다. 서로 강낭콩도 콩도 나눠 먹는다고 서로 위합니다. 너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근데 금덩이 생기면요. 빨리 누가 하나 안 죽나 이럽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우애가 생길 것 같지만 안 그래.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기 때문에 그게 확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금강캐로 가가지고서 돌아올 땐 다 죽잖아요. 서로 힘 합쳐서 돈 구하자 해놓고서 한 명씩 서로 죽이기를 바라잖아요. 막 왜? 다 갖고 싶은 욕망이 확 생기는 거예요. 경제라는 것이요. 이게 굉장한 매력적인 건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재물로부터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만큼의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건 나에게 재앙거리가 돼요. 그걸 통제할 만큼, 그거를 내가 보기에 대수롭지 않게 볼 만큼의 영적 힘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재물은 반드시 재앙거리가 됩니다. 근데 사단은 그렇게 말을 안 하거든요. 물질만 쓰면 무조건 행복해. 많이 가질수록 더 좋아.
그게 인류의 모든 비극의 원인입니다. 모든 싸움이 거기서 다 일어난 거예요. 그거 가지고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재화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한정적인 거예요. 한정적 서로 가지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구나. 금이라는 게 천지에 있으면 금 가지고 싸우지 않잖아요. 근데 금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가지려고 하는, 다이아몬드도 그렇고. 그게 서로 한정적인 거니까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가지면 그 가치가 높아지니까요. 원래 이게 희귀성이 있어야 이게 높아지고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단이 세 번째 유혹을 던졌어요. 힘을 가지면 된다. 그래서 너를 이렇게 너에게 뭔가 노리는 자, 너를 좀 이렇게 너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 네가 먼저 선수 다 없애버리면 돼. 그래서 나온 게 권력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이제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사단의 유혹이죠. 근데 실제 권력을 가지고 운명을 통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보면 왕들이 재수명 다 못하고 죽었어요. 대부분이 살해당하거나 이 혁명으로 그 반란으로 대부분이 죽어요. 그러니까 못 믿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역사는 늘 그래왔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은요, 부하 3명한테 살해당했어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프톨로메, 그 다음에 셀루쿠스, 이런 사람들이 다 부하들인데 그들이 나중에 하나의 제국을 건설하잖아요. 어떻게 그냥 딱 알렉산더가 딱 죽자마자 세 부하가 나라를 착 나눠가지고 탁 통치합니까? 기가 막혀. 제가 볼 때는 이미 다 꾸민 거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사단의 유혹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 세상 사람들의 가슴 속에 들어간 거는 당연한 건데, 문제는 성도들 가슴에도 그 메시지가 강력하게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진짜로 소망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의 축복일까요? 아니면 부귀영화를 누리는 걸까요?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그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사실은 그것을 얻기 위한 수도 있어요. 그 위험한 것을. 그래서 우리는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내가 관리하고 통제할 힘이 있나? 그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핵발전소가 터졌잖아요. 그거 왜 터진지 아시죠? 그게 터진 게 간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그 체르노빌 발전소를 과학자들이 실험해 본 거예요. 이 터빈을 멈췄다가 다시 가동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며, 이것이 가동을 할 수 있을 때 이것이 대표지는 이 열을 얼마나 잡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들이 무모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터빈을 멈췄던 거예요. 그 실험하려고. 근데 통제를 못했어요. 멈췄다가 가동하는 시간이 너무 걸렸어요. 그 사이에 이게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가동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터져버린 거예요. 거기 있던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거를 아무도 알 수 없었죠. 왜? 과학자들이 지시를 내려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봐라 해줘서 그대로 한 거예요.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그죠? 통제가 안 되는 건, 저는 자동차를 타고 막 200km씩 달리기도 하고 180 이게 달리잖아요. 저는 그렇게 못 달리는데 무서워서. 지난번에 한번 우리 아는 목사님이 차를 하나 딱 그때 이제 봉고차를 샀는데, 우연히 그때 같이 이제 강원도에 무슨 일로 가게 됐어요. 했더니 목사님, 이 차가 얼마나 잘 달리는지 한번 보여주겠다고. 그 안에 탔는데요, 180, 200까지 밟는 거예요. 나는 차 타고 그렇게 빨리 달리는 차는 처음 봐서. 물론 그때 한가했어요, 도로가. 그런데도요, 막 가슴이 쫄깃쫄깃하더라고. 근데 이 친구 하는 얘기예요. 무서워하지 말아요. 이 차의 브레이크는 반드시 이 차를 세울 수 있어요.
통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 세우긴 세웠지. 물론 우리가 타고 얼마나 막 뭐라고 했는지, 야, 나는 그런 실험 대상이 되고 싶지 않다. 빨리 줄여라. 속도가 한 뭐 100, 120 이렇게 되니까 그때는 마음이 안도가 돼요. 세울 거. 근데 180 넘어가니까 이게 안 쓸 것 같아. 통제가 안 될 것 같을 때 인간은 불안한 거잖아요. 근데 사단이 우리에게 던지는 유혹은 인간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통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여기에 교회도 동조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교회도 그러한 물질과 성공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싶어 하고, 그것을 자꾸 부추기고 있다. 이게 위험한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그냥 막 자폭하는 겁니다.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더 재앙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에 인권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인권. 그래서 요즘은 인권이란 말 앞에 대면은 아무도 그 말에 대해서 노를 못해요. 인권. 인권을 보호해. 그거 굉장히 멋있는 말이잖아요. 인권.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는 그 단어가 어떤 것들을 다 장악해버렸냐면 인간이 본질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정상인데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인권. 남자와 남자도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도 왜? 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기준, 틀, 가치, 본질을 이걸 다 왜곡시키고 있어요. 이게 지금 교회가 본질을 상실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여기에 사단이 온갖 그럴듯한 이론들을 갖다가 놓으면서 전 세계는 지금 재앙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동물하고 사람도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저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요, 반려동물이란 말 표현이 좀 굉장히 그건 좀 거슬려요. 그냥 애완동물이에요. 애완동물이에요. 내가 그냥 이렇게 그냥 내가 즐기는 동물일 뿐이지 반려동물이, 반려자란 말이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의 반려자. 그것 보통 부부끼리 갖다가 붙이는 말이에요. 반려자. 인생의 반려자. 근데요, 이거를 애완동물인데 반려동물로 바꿔버렸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애완동물이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것 충격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 걸린 분들 해봤어요. 자,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가보면요, 잘못하면 짐승만도 못한 수준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교회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본질을 다 상실한 상태예요. 자, 그러는 중에 우리 교회가 지금 17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교회 중에 하나일 것인가? 아니면 정말 단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오직 말씀에 근거한 그런 교회를 마음에 담고 시작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그 보낸 서신의 이야기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바울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 본문의 짧은 본문 안에 많은 내용을 쓰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뭐며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표를 알아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뭔지 이걸 알아야 돼. 그래야 신앙인 아닙니까? 그래야 영적인 사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문제가 뭐냐면 영적인 것을 하나도 모른다는 데 있어요. 오로지 육신적인 것에 모든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알려면 첫째입니다. 세 가지는 무조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 첫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보니까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를 하지 말라 그래요. 그거는 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의 하는 일이다. 의식주를 놓고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맞죠? 저와 여러분 오늘 안 먹고 온 분은 없죠. 또 우리가 다 먹는 게 필요하죠.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목표를 먹고 입고 자는 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그건 동물들이 하는 겁니다. 그죠? 동물들은 오로지 먹고 입고 자는 거 거기에 모든 목표를 두고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거기에 인생의 목표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살다 가요. 심지어는 이런 말도 하잖아요. 살기 위해서 먹냐 먹기 위해서 사냐. 오로지 두 가치밖에 없어. 그게 왜 인간입니까? 그 짐승이지. 인간은 원래 그거를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먹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걸 위해서 우리는 일하는 것이지 단지 먹기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닙니다. 아멘이죠? 중요한 게 있어요, 따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설사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실패한 사람이냐? 아닙니다. 그걸 가졌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 그것도 아닙니다. 그 너머의 것을 하는 사람이냐, 그 너머의 것을 생각하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죠. 또 하나는 뭐냐?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요. 단지 내가 내 개인적인 평안함, 내 개인적인 안정만을 찾기 위한 삶이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그렇게 불안하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왜 핍박을 감내하면서 살았습니까? 만약에 개인적인 평안이 인생의 목표라면 그런 삶은 절대 살면 안 되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그러나 나를 따르는 것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나를 따르라겠지. 나를 따르면 무조건 편안해질 것이다. 그러지 않을까? 하나님의 목표는 거기에 있잖아요. 요셉의 삶을 얘기하지만 떳떳하게 요셉이 총리 되고 이후에 얼마나 평안했겠냐?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가 편한 거 봤습니까? 아닙니다. 더 많은 일들은 복잡한 일이 많았겠죠. 문제는 뭐냐면 그것도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도 총리가 목표가 아닙니다. 그 너머의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개인적인 평안함이 내 신앙의 목표인 줄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여기 4장에 한번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4장,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12절에 보세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정말 놀라운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들에게 역사한다.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거 삶과 죽음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땅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운동을 위해서 난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삶의 이유가 거기 있다. 17절에 보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아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왜? 더 영원한 것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목표가 단지 개인적으로 평안함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목표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4절입니다. 제자들이 그럽니다. 누가 더 높아지려고 누구 자리가 더 높으냐? 성공과 출세, 여기에 그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아니다. 섬겨야 하느니라. 낮아져야 하느니라. 누군가에게 막 지배하고 성공하고 하려고 하는 것을 목표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한 것이다. 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아닌 것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의식주가 목표는 아니다. 그저 나 혼자 개인적으로 편하게 살다 가는 것, 그것도 아니다. 성공과 출세를 위해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관심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재앙받고 있는 그 저주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재앙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재앙의 근원적 원인이죠.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의 삶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뭐라고 나오죠? 우리의 연수를 자랑하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일 것이다. 옛날에 이제 그렇게 옛날에 그 건강이 잘 여의치 않았을 때는 정말 잘 산 사람은 70살까지 살고 건강이 정말 탁월한 사람은 80까지 살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70을 살든 80을 살든 모든 인생은 한 가지로 똑같다. 수고와 슬픔만 가득하다.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영원한 저주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을 하나님의 최대 관심으로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 여기에 마음을 담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때로는 건강도 주시고 때로는 어떤 명예도 주시고 때로는 어떤 경제도 주시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관심은요, 세상 사람들이 관심 없어 하는 부분에 있어요.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의 문제, 저주를 해결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고 알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그래 정말 나의 인생의 모든 운명과 저주 팔자를 해결하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보람이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를 위해 살다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경제하는 이유, 내가 이 땅에 숨쉬는 이유가 그거다 라고만 마음을 먹기만 해도요, 하나님의 절대적 목표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축복입니까?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후회 없는 삶을 살다 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면 사단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간단해요. 사단의 목표는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데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그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은 것이 사단이에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살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돈이 단 줄 알았더니 아니네. 성공이 단 줄 알았더니 아니네. 이것이 더 큰 문제를 갖고 오기도 하네. 라고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없도록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하냐.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닌 것 가지고 그걸 해결해 보라고 합니다. 물질이 다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다른 거를 해봐. 취미 생활을 해봐. 다른 거 해봐. 뭔가 네 인생을 좀 행복할 수 있는 뭔가를 다른 거. 이렇게 복음이 아닌 것으로 그것을 해결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제가 한 번은요, 제가 진천에서 있을 때인데, 거기 꽃동네. 꽃동네 아시죠, 여러분? 그 노숙자들하고 이렇게 그 장애분들 이렇게 하는 데서 카톨릭. 그 꽃동네에 제가 이제 한번 시골에서 있을 때 이렇게 옷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간 적이 있었어요. 갖다 기부한다고. 근데 거기 왔더니 서울에 강남에 있는 부잣집 부인들이 거기 와서 그 노숙자들 똥걸레 빨더라고. 그 고상하게 된 분들이.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데 와서 하시냐 했더니 돈이 다 돈 가지고 인간이 행복할 수 없어서 이런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내 행복을 찾아보려고. 이야, 그런 겁니다. 사단이요. 인간의 정말 가치는 복음 안에 있는데 그거 외에 다른 거 다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서 보람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또 우연히 또 두 번째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또 만났어요. 그랬더니 와서 처음에 봤을 때는 막 행복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더니 내가 한 몇 달 있다 갔을 때는 얼굴빛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으시냐 했더니 왔더니 이제 왜 나한테 맨날 이것만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그냥 그만둬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처음에 왔을 때 보람도 있지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짜증나는 거야. 인간이 다른 것으로 인간의 허물을 채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 아래에 끝나요. 근데 이걸 사단이 자꾸 다른 것으로 다른 것 대체하도록. 그래서 오늘날에요, 고상한 일을 많이 하러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걸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허물을. 전 가끔 말이야, 그 좋은 일이긴 해요. 뭡니까? 입양을 몇 명씩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미국의 어느 여자 배우 있잖아요. 졸린가 뭔가 있잖아요. 그 여자, 입양을 많이 했죠. 근데 얼굴 보세요. 행복해 보이나? 내가 볼 땐 그 부담만 더 많아가지고, 부담만. 그렇게 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허물을 채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니라. 이 사단은 거짓말로 사람들 다 속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고 나머지를 다. 그래서 성도들 잘못하면요, 복음은 대충 하고 다른 뭔가 보람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붙잡고 하겠다는 신앙생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게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결국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살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따라서. 그런데 뭐라고 나옵니까? 이 세상은 사단이 장악한 곳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1절 세상 임금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이,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어떻게 한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가, 우리는 세상에서 등지고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등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살려야 할 현장이지 그것이 나의 부러워하고 추종하고 따라갈 세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세상을 돌봐주고 살려줘야 할 곳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부터 그 언약을 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단이 그 부분을 모르게 하는 거죠. 세상을 도리어 더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세상의 그 화려함이 굉장한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거죠. 저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밤에 밤거리에 네온 사인을 보면 막 굉장히 막 대단하게 가슴 떨리잖아요. 근데 아침에 가보세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전구에 전구. 그 전구 불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보세요. 전구 뒤에. 거미줄부터 해서 온갖 오물 쓰레기 가득해요. 근데 그게 밤에 그게 번쩍거리면 그 사람의 마음을 막 대단한 것처럼. 그 뒷면에 가면 별게 아닙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매료되어 살고 있단 말이죠. 그게 별게 아닙니다.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결국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겠냐? 허무한 인생으로 마치게 하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게 무슨 인생이만요. 내가 흙이야. 그냥 흙으로 살다 흙으로 가는 거야. 이거 같이 허무한 게 어디 있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을 이미 하나님의 약속 속에 붙잡고 살다 가는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거를 바울이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바울의 목표는 하나님의 목표를 자신의 목표로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울의 목표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것이 내가 중심을 가져야 할 내용이구나. 그래서 바울은요, 영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자신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의 이유로 잡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한번 우리 봅시다. 뭐라고 바울이 말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관심인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내 생명도 난 바칠 의향이 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시대 재앙을 막는 일을 내 삶의 목표로 잡았어요. 바울은 그때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우상으로 전쟁으로 재앙으로 덮고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바울은 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로마를 가야겠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막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멘. 참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로마 시민권 따고 싶어가지고 안달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 따기 위해서 전쟁에 가입해서 전쟁에서 어떤 공을 세우면 로마 시민권이 나왔어요. 어떤 경우는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갖다가 기부를 하면 로마 시민권이 나왔어요. 어떤 경우는 결혼을 잘해서 로마의 아주 그 귀족도 로마의 그 시민과 결혼하면 또 시민권.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따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타고날 때 부모님 때문에. 그러나 그 시민권을 복음을 전하는 데 위해서 위에는 쓰질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생일 다하는 날까지 복음을 위한 로마 복음을 위해서 간 것이지 그 시민권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한 적이 없었어요. 바울의 목표.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전도자의 삶을 살다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그런 일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려는지 몰라요. 그건 착각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 시대의 재앙은 복음으로만 막을 수 있는데 이 복음을 말할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모세가 바로 왕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은 게 아니에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요? 권력으로요? 힘으로요? 아닙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건 딱 하나로 막았어요. 피 언약이에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 겁니다. 아니 하고도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선물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3장에서 함께 있기 원함이요 또 전도도 하기 위함이요 그리고 너에게 귀신을 쫓는 권능도 주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붙잡고서 돈으로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뭐 밥을 사줄 수도 있고 그렇게. 그렇다고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많이 잘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입술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그 삶의 운명이 바뀝니다. 이게 시대재앙 막는 방법이에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무슨 다른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말합니다.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내게 은도 금도 없다. 그것으로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그들은 뭐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시대재앙은 그 그리스도가 선포됨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의 저주와 재앙 뭐로 막습니까? 돈으로요?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설사 여러분이 만약에 로또 복권을 했는데 당첨이 됐다. 그럼 빨리 교회에다 다 내셔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집에 가는 날로부터 여러분 형제 자매의 싸움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아니, 절주라고 하지 말고 교회에다 내라고요. 그러면 교회에서 알아서 아주 의미 있는 일에 쓰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날 밤부터 잠을 못 잘 겁니다. 머리 밑에 칼을 하나 두고 자든지 큰 뭐 무서운 개를 한 마리 갖다가 바깥에다가 묶어놓든지 해야지 못 잘 겁니다. 불안해서. 여러분, 세상의 재앙은 돈으로 막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지식으로 막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막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황제를 만나러 가겠다. 아니요.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바울 선생 하도 그래서 바울이 대단한 분인가 하지만 그때 당시 바울은요, 황제가 볼 때는 만나주지를 않을 사람이지. 어디서 근거도 없는 인간이 와가지고 나를 만나자고 만나겠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그 시대에는 아주 무명 중에 무명의 사람이에요. 자, 지배국가에 나라도 망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 바울 마음속에 뭐라고? 나는 황제를 살리러 가야 되겠다. 참 야무지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도 그 야무진 언약을 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야무진 언약을 잡읍시다. 야무지단 말이 뭔지 아시죠? 아주 그냥 정말 제대로 된 거. 가능한 겁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 교회 살리는 전도자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본문의 얘기가 왜 또 교회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이 본문을 해석을 해드려야 여러분이 이해할 겁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자칭 사도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바울은 자칭 사도, 누가 넌 사도야 라고 임명한 것도 아니고 뭐 임명장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리스도 알고 충격받았어. 그걸 전하러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세워졌고 고린도 교회도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때 잘 들어봐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서 그 추천서를 받아고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추천서. 당신은 지도자야. 이런 추천서. 오늘 말하면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라이센스를 보여준 거예요. 자, 베드로의 사인이 있다 여기. 요한이 사인했어. 나보고 여기 담당하래.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바울에게 뭐냐면 너 추천장 있어 없어?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거기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그러면서 어찌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겠느냐? 그러면서 그러면 나보고 지금 가서 예루살렘 가서 추천서 받아오란 말이냐? 바울은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이미 교회가 교권화되고 있었던 중입니다. 권력화되고 있어서 서서히. 바울이 말합니다. 추천서 있지.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이 나의 추천선이다. 그 얘기입니다. 당신들이 나의 편지요. 당신들이 나의 추천서다. 2절 보세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는 마음에 썼고 뭇사람은 알고 있다. 먹물로 쓴 게 아니라 먹으로 쓴 그런 종이 쪼가리가 아니네. 너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을 내가 알려주지 않았느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추천서가 아니겠냐. 교회가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이런 형식, 틀, 권위, 어떤 이런 것으로 행정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런 시작이 서서히 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어떻게 해요? 증인으로. 아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생명 살리는 증인이 되어야 교회는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임명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 살리는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인정만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받은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요, 마음이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누가 우리한테 뭐 세계복음화의 증인 해가지고 내가 임명자 받았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이미 자격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어떤 학벌도 어떤 라이센스도 아닙니다. 생명의 증인입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편지요. 이거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이건 돌판에 쓴 것도 아니요. 오직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아멘.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 생명 살리는 일의 증인으로서 여러분이 곳곳에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란 뭐냐?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자녀가 곧 편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편지가 한 통이네. 그럼 한 명이야. 두 통이네. 제 예화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인시키는 응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알았던 전도자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가장 먼저 사단의 계략을 정확히 봤어요. 어떻게 해요? 다른 것으로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리고 성공적인 거 이런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혼 살리는 일에 인생을 걸었던 것이 바울이죠. 오직의 언약 속으로 들어간 그것.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내리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 체질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5가지 뜰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뜰이죠? 이방인의 뜰. 저희 교회에 정말 제가 요즘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다민족 분들이 오셔서 마음껏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꼭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자나깨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의 뜰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이것을 늘 생각해요. 세 번째는 나그네의 뜰입니다. 나그네는 전도자들이 왔을 때 마음껏 쉴 수 있는 곳이 나그네 뜰이에요. 외부의 선교사님들이 왔거나 해외에서 렘넌트들이 왔을 때 마음껏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네 번째는 집중의 뜰입니다. 그러면서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조용히 말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또 있어야 된다. 5번째는 체험의 뜰입니다. 그 복음이 사실적으로 내 응답이 될 수 있는 체험의 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장에 지교회가 쫙 있어야 돼요. 그게 체험의 뜰입니다. 체험의 뜰은 어디다 있어야 돼요? 현장에 만들어놔야 돼요. 곳곳에다가.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 운동의 장과 지교회가 곳곳에 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놓고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해서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붙잡고 응답받았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